이를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록 어렵고 또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불안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22장에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팔려고 하는 유다의 배신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졌던 유월절 만찬의 이야기, 그 후 체포되심, 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당하여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 참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의 길에 조력자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방자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바라건대 선한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악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에 따르는 책임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위한 준비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유래는 그들이 출애굽하는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죽음과 심판의 신이 애굽 땅을 휩쓸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른 집을 넘어섰던 것, 여기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보호되고 자유케 된 사건,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주님은 그것이 단지 전통을 기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를 소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가운데 서게 된 백성들의 모임이죠. 그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도 이 땅을 향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많은 재난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죽음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 심판받을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맞서선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 진정한 유월의 사건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고요.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보증하는 것으로 피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게 되는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며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고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장한 순간에도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또는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쏟고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인간은 끝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제자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조금만 틈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더 많이 가질까?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길까? 생각했던 그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섬기는 자의 가치를 알려주셨고 그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임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더불어서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게 해놓노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믿고 맡기셨던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노라. 사실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런 중책을 맡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레이트 미션, 대사명을 맡기신 거죠. 베드로처럼 실수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실수를 예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기도 때문이었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분의 한없는 사랑 때문이었음을 주님은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맡겨주실 때 나의 상황과 능력을 핑계대며 거부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님은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분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가, 이것 하나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면 마음껏 쓰십시오. 저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제게 큰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큰 영광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주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최우선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었고 유혹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주님을 지켜주었습니다. 그가 잡혀 십자가에 처형당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향하여 당당히 걸어가는 그분의 모습은 그 세상 어떤 권력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내셨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이죠.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기도하시겠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그분께 모든 것을 위탁할 수 있는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후 주님은 잡히셨습니다. 끌려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닭이 울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몹시 부끄러워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만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예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며 또 입술로 범죄하고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부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에 매여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문 받으시는 현장 앞에서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냐 묻는 질문 앞에 부정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재판받고 죽음당하는 현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밝히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될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섬김의 모습, 죽음당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계신 것이죠. 흔히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어느 때 증명될까요? 어느 순간에 가장 분명하게 알려져야 할까요? 그것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희생의 자리입니다. 헌신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길도 있고요.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미처 주님의 길을 따를 만한 능력이 없더라도 베드로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유다가 되지 않기를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